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하며 누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고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무음하신 죄인이 취급받고 사형수 취급받는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반려동물 천만시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초대교회 이스라엘은 양들을 집에서 많이 반려동물처럼 길렀습니다. 물론 들에서 산에서 풀은 먹이고 물을 먹이지만은 잠잘 때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물론 양의 수가 또 염소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를 지어서 거기에 귀가하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집 안에 한 칸에 양무리를 만들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양을 집 안에서 보살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되게 6월절에 가까우면 적어도 10일 전에는 제물로 드릴 양을 선별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건강하고 좋은 양이나 염소를 택하죠. 그래가지고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최소한 5일 이상, 대개는 열흘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잠자면서 이 제물이 흠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잘 먹는지, 잘 소화시키는지, 또 잠은 잘 자는지, 거동은 불편함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혹 뭐 소화를 못 시킨다든지 잠잘 때 잠을 못 자고 또 깨어있어야 때 졸거나 자고 있으면 이것은 흠이 있어서 제물로서 질게 가장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반려 동물처럼 기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는, 자기가 보살핀,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양과 염소,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들, 어른 장로들이 재판관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짜맞추기식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런 불법적인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느끼시고 간직하시기 축원합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만왕양 만주의 모든 심판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57절하고 59절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예수님은 장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을 관할하게 하니 거기서 강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59절 대제사장을 모아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형을 결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죄 유무를 따져서 여러 심리를 통해서 검사의 고소와 변호사의 변론을 여러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형을 정해놓고 죽이려고 정해놓고 짜맞추시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잡혀서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 앞에서, 이 이스라엘 공회는 지금의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은 입법부, 국회 입법부와 또 판결하는 사법부가 뭐 행정부에서 상권이 분립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회는 한 법도 판결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예 사형을 판결해놓고 형식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이죠. 짜맞추기 재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불법, 보통 부당한, 보통 억울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3년 전에 여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대표자,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였습니까? 대개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죄를 정가시키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는 인류를 대표하는 선지자.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의로우신 예수님께 정가시키는 세례.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제물이라는 거죠. 속죄를, 인류를 죄에서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후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인류의 대표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실제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사망.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망.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당한 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재판을 받아야, 사형 언도를 받아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개 재판을 하면은 검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검사 또 판사만 있지 변호사가 없어. 그 당시에도 변호사들이 분명히 재판에 관여하고 변론을 하도록 됐어. 근데 아무도 변호사가 없어. 정말로 애로운 재판. 예수님을 흠집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만 가득한, 누구 하나 예수님을 편들고 위로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떠나가 멀리서 그 결말을 바라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어. 정말 애롭고 고독한 그런 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들 때 나 혼자밖에 없다. 나를 생각한 사람, 나를 위한 사람은 한 사람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재판은 제물로서의 흠결 유무를 판결하는 재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이런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입을 열지도 않으시고 강포도 행하지 않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에 그런 내용이 이미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여러분은 수많은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억울한 재판이지만은 잠잠하시고 다 받아들일 거죠. 특별히 63절, 64절 한번 읽어봅시다. 63절, 64절 시작. 예수께서 신문하시되 내 사랑이 이르되 나도 하나님께 경배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죄인들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외에 인자와 만능의 못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욕하고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개는 소위 법정에서는 우리나라도 3심제죠. 그래서 판사와 또 검사와 변호사, 물론 피의자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검사가 고발하면은, 죄를 드러내면은 변호사는 어찌하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분의 좋은 점도 드러내고 해서 변호, 이런 것을 양측을 다 판사가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과가 나면은 또 억울하다 생각하면은 2심이라고 있습니다. 항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 또 판사는 최종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억울하다 싶으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한 사람이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삼심제, 이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특별히 피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를 살 수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붙여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개 법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사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당 억울한 재판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이 침묵은 에쇼파. 이것은 죽은 자가 말 없는 것.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쇼파예요. 여러분 사극이라든지 우리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이 붙들려서 취조를 당하죠. 막 소리를 지르고 나름대로 하다가 계속 고문하고 또 취조하고 막 해서 발과하라고 버티고 뭐 발과한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숨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취조를 하고 빨리 대라고 부르라고. 근데 대답하지 않으면 가보 맥을 짚어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그런 상황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쇼파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손해만 봐도, 자존심만 상해도 2배, 3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마음을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가야바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을 하면은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이때는 되게 이제 침묵하는데, 이때는 예수님 입을 열어서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가 권능의 편에 앉아있고 또 하늘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올 것이다. 이때는 대개는 우리는 침묵할 것인데, 손해보니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사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이죠. 손해볼지라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고 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판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재판이에요. 주님은 침묵하시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는 침묵해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보면서까지도 사실을 사신대로 말하는 예수님.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의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이 유익하고 살 수 있다면, 자기가 손을 고난을 당해서 죽어도 기꺼이 자신을 내주겠다는 이런 의로운, 이런 분들을 목자 같은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준비시켰던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지도자를 세울 줄 믿습니다. 사단방해를 어찌하든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불법한 자기 어떤 입이 되고 또 손이 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려고 가진 계획을 다 부리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돼. 좋아질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엑소더스 출애굽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었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은 같이 도우면서 기도하죠.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아말렉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훌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나라 민족을 하나님에 위해서 금식과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 민족을 평안케 하시고 부강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6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66절 시작. 너희 생각은 또 64절 읽읍시다. 64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리빌딩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 듣고 이성과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헐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조그마한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확장 공사해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짓는 기간이 46년이에요. 46년. 그런데 헐면 사흘 만에 예수님이 혼자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황당하다, 참남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난리 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신 자신의 몸을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육체를 깨뜨려서 물과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죠. 또 특별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율법사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박해해서 스데반이 죽게 됐죠. 그때 하늘문 열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서 7장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심판주, 영존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 오늘 보면 하늘 구름은 네펠론, 크라우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투, 더 정관사, 우라누, 우라논, 우라노.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늘. 근데 단수의 단수. 복수는 하늘들, 우리가 되게 공중하는 것은 우라노이스, 복수. 근데 우라누, 우라논, 단수. 이것은 3층 쪽에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공중에 오실 때 권능에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은 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올 때, 또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으러 오실 때 그의 천군 천사들, 그의 군대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은 영적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때는 모든 사람들,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재판은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양을 반려 동물처럼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살피는 것처럼 자기 재물을 흠결을 시험하게 했어, 판결하게 했어. 흠결을 유물을 찾기 위해서 같이 살면서 살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재물로서 흠결이 없는지에 대한 판결, 재판이죠. 예수님이 통과하니까 거기서 싸운다든지 대든다든지 능력을 행사한다든지 강포를 행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은다겠다,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그때 녹음도 할 수 없죠. 증거를 대보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털깎는 데 앞에서 잠잡아먹죠. 도수장 앞에서 잠잡아먹죠. 예수님은 이 재판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인류의 재물로서 흠결이 없음을 판결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영적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흠이 있다면은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마음에 있다면은 내려놓고 흠을 맑은 물로 씻어, 죄 보혈로 씻어,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그런 흠결이 있다면, 죄가 틈탄다면은 우리 몸에 송충이가 떨어질 때 반응처럼 떨어버려요. 그때 떨어버려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일상에서 삶을 산지사들이라.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 일상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신령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날에 혼연치 들어가고 새하늘새 땅에서 상속권자 생명남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이 있어서 드리지 않는다면 왜 내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원망이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유혹은 무언이죠. 오늘 예수님의 공의 앞에서 서시는 이 심판을,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을 받고 복이 되시고 또 그날에 다 멸류관의 주인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부당한 재판이고 짜맞추기 재판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겼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린 줄 믿습니다. 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혼들 가운데 치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산들을 옮겨치고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사망권부 천국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것과도 주님